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여호예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남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너무 익숙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제2차 포로 귀환과 귀환자 명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 가계별 대표자들과 그 수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남자들은 전부 몇 명입니까? 에스라와 함께 주전 458년에 바벨론으로 돌아온 사람의 수는 성인 남자가 1513명에 달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더하면 5,000명에서 약 6,000명 정도가 되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세스바살이 인도해온 42,360명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그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감수하는 용기를 내어서 조상의 나라로 돌아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겠다라는 종교적인 동기가 있었던 거죠. 돌아온 사람들은 세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비느하스 자손 중에 하면서 제사장 그룹이 나오고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 자손 중에 하면서 왕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는 일반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 일반인들을 계수하고 있는 이 3절에서 14절까지는
집안을 나열하는데 몇 집안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까? 12집안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뭘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까? 바벨론을 떠나온 이 12집안은 마치 옛적에 애굽을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연상케 하는 거죠. 동시에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발견한 문제는 무엇이며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자, 에스라가 길을 떠나기 전에 귀환을 결정한 사람들을 모두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3일 동안 유숙하면서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지 여정을 위한 마지막 이제 점검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여정을 위한 이 마지막 그 점검 속에서 한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죠. 15절에 보니까 뭐가 문제점으로 발견되었습니까? 귀환을 결정한 그 5천여 명에 달하는 무리 중에서 누가 한 사람도 없어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스바살이 주도했던 그 1차 귀환 때도 제사장들은 4,298명이 귀환을 했지만 성전 일을 담당한 이 레위인들은 341명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유가 지금 성전 제사 회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자들 중에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이 1차 귀환 때처럼 레위인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근거해서 지금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려던 이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시면은 이제 에스라가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 요야립, 엘라단 이렇게 11명의 지도자를 어디 지방입니까? 가시비아라는 지방으로 17절에 보시면 가시비아라는 지방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의 족장인 지도자인 이또를 만나게 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의 도전에 의해서 레위 사람 몇 명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지금 에스라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까? 38명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 38명은 18절에 나오는 세레베아의 아들들 형제 18명과 19절에 하사베아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 그의 형제들 20명이죠. 자, 귀향하는 성인 남자 1,500명 중에 레위 사람이 몇 명이 이제 참여하는 겁니까? 38명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참 적은 수이지만 그래도 짧은 모집 기간 동안에 급히 결단하고 이렇게 길을 떠나야 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적지만은 않은 수입니다. 자,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 이 사실을 18절 이렇게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귀향을 축복하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분명히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의 귀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맡게 될 성전에서의 일이라는 것은 제사를 돕는 일입니다. 이 일은 상당히 힘들고 고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일처럼 빛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일도 아닙니다. 레위인들의 보수라는 것은 백성들의 11조 그리고 재물 이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당시만 해도 제대로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웠다는 얘기죠.
자, 그에 비해서 레위인들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와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상업에 참여한 거예요. 그들의 기반을 닦아놓은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닦여진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정된 이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까지 포기하면서 가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레위인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귀국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20절에 가보시면은 예루살렘의 그 귀환길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이 느디님 사람들은 몇 명이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20명이 모였습니다. 자, 느디님 사람은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수종들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기브온 족속의 출신으로서 여호수아와 화친 계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 되어서 함께 거했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주로 했던 일은 성전에서 사용되던 물을 깃는 일이고, 그리고 나무를 패는 일이고, 청소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에 소속된 종들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 성전 일꾼들,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신분을 비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충정, 이 느디님 사람들의 충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주인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이 망했다면 이들은 당연히 해방되었다라고 기뻐하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들을 거기를 따라가서 그들과 함께 거했고요. 또 세스바살이 주도하던 그 1차 포로 귀환 때에도 많은 느디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에스라가 주도한 이 제2차 귀환 때에도 에스라의 설득으로 220명의 사람들이 그들과 합류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몇 명이었는데요? 38명이었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합류했더라는 거예요. 지금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다시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다시 성전에 가서 고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들조차도 자신들이 힘들다고 고되다고 지금 40여 명밖에 지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걸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금 스스로 종의 일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환경을 초월한 정말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우리도 참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을 소유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신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성실함의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나 힘들고 고단할 때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정말 힘들고 고단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들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안주하며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거부한 레위인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 세상에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바벨론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곳은 그들의 본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한 그들은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비록 안정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본향으로 올라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여 회피하여 정말 귀환을 거부했던 이 레위인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는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다짐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나그네 된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 그 본향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 그분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본향인 예루살렘,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기업에서 정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가치에 익숙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버려야 할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참으로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또 전진하는 하루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가치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그 잠잠해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또 대면하면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